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부 하나님께 전달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큰 응답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이제 마지막 편인데요. 오늘 10장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BC 534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534년 전이다 그거죠. 자, 그런데 이때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임한 거예요. 근데 어떤 환상이었냐?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 임했다. 앞으로 일어날 큰 전쟁에 관한 환상.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에게 이 말씀으로 계시하신 겁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뭐 했다? 깨달으니라. 요거는 이제 10장 전체의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534년에 다니엘에게 환상이 임했는데 맨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으나, 그래서 그걸 깨달으려고 다니엘이 뭐 했다? 기도했다 그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뭐하게 하셨다? 그 일을 확실하게 깨닫도록 지혜를 주셨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이 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뭐하며? 슬퍼하며. 자, 뭔가 하나님이 스치고 지나가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우리 민족과 우리 후대들에게 닥칠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 건지,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지구가 환경이 파괴됐다, 그래서 기후가 이상이 오고 농사가 안 되고 홍수가 나고, 또 어디는 너무 비가 안 내리고, 또 여름에 너무 덥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또 전염병, 전쟁, 별의별 일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말세에는 전쟁과 기근이, 지진이 뭐 할 거다? 더 심해질 건데 그게 끝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 일이 지금 다니엘에게 막 보인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지를 못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두렵고 슬픈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 했냐? 새 이래 동안, 새 이래. 자, 그리고 이래라는 건 몇이에요? 7. 37이 21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자, 정해놓고 기도한 걸까요? 아니에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스치고 지나간 이 환상, 이 무서운 일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저에게 뭐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깨달음이 안 와. 알려주시질 않아. 그러니까 알려주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요, 기도의 동기가 분명해야 돼요. 기도하는 목적, 왜 기도하느냐, 그 동기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뭔가 무서운데요, 저거 나한테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근이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미 뭐 하신 거예요? 큰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민족과 우리 후대에게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뭐 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 주의 종에게 보여 주신 거예요. 근데 아이고 하나님 나 그런 전쟁 싫어요. 하나님 그런 어려운 일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줘요? 네. 오히려 전쟁이 와도 이기게 하시고 기근이 와도 하나님 진짜 잘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근데 우리는 어때요? 문제 터지면, 문제가 막 터질랑 말랑하면 어때요? 막아주세요. 안 오게 해주세요. 또 왔으면, 막 문제가 터졌으면, 문제가 왔으면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 없애주세요. 빨리 고쳐주세요. 그러잖아요. 도대체 질병이 왜 오고 재앙이 왜 오고 문제가 왜 터지는지 하나님께 뭐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계획이 뭔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이게 자세잖아요. 자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하지 마세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지.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고집 부리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주인의 자리에 냉큼 올라가서 뭐 고양이가 부뚜막에 올라간다고 우리가 그냥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서 안 돼요. 그만하세요. 치우세요. 이러니까 매를 맞지. 하나님은 웃어요. 웃어. 내려가라. 빨리 내려가라. 우리가 그런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나 경제에나 우리 교회나 직장에 뭔 일이 올 것 같은 조짐이 올 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뭐부터 하세요?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하나님 그런 일이 온다면 그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이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만약에 그런 일이 온다면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봐야 돼요. 계획을. 나에게 병이 온다. 우리 자녀에게 병이 왔다. 하나님 빨리 고쳐주세요. 안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질병이 나에게 왜 왔습니까? 하나님 왜 이 아픔이 내 딸에게 왔습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우리 가정에 바라시는 게 뭡니까? 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뭐 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질병이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왜 아픈 걸 주셔요? 하나님 왜 교회에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그래요. 우린 절대로 주인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진짜 주권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섬기는 자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야죠. 그래야 문제가 오고 사건이 터지고 별의별 일이 터져도요, 진짜 참된 평안과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응답과 하나님이 주시려는 응답은 다른 거예요. 육신적인 내 생각의 응답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영원한 응답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구분을 못해.
언뜻 떠오르는 내 생각, 내 마음에 막 갑자기 밀려드는 그게 응답이고, 그걸 절대적으로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시면 안 돼요. 오래 고생합니다. 오래 고생. 그 과정이 전부 고통이 되고요, 그 과정이 전부 불신앙의 과정이 돼버려요. 빨리 하나님께 뭐부터? 질문부터 하세요. 하나님, 나는 싫지만, 나 무섭지만, 나 슬프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 뭔 계획 중에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 나로 뭐하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뭐하게?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1절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의, 즉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깨달았다.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문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부터 질문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어려움이 어렵지가 않아요. 힘든 게 힘들지가 않아요. 슬픈 게 슬프지 않고 기쁨으로 바뀌어요. 원망불평거리가 원망불평이 되지 않고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어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지 하나님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왜 하나님이 치시고 멸망시키셨어요? 뭐를 그만하도록? 죄를 그만하도록. 하나님 떠나 진짜 우상 숭배하는 죄를 멈추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에 진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응답이 있음을 확신하고서, 정말 그걸 확신하고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반드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의 자세가 중요해요. 기도의 자세. 기도의 자세. 정성은 당연한 거예요. 귀신한테도요, 정성스럽게 해요. 근데 귀신 수준이 아니라, 무당 수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대충 아니에요. 자, 그래서 기도의 자세를 보세요. 오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어떻게 기도했나 한번 볼까요? 10장 3절,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자, 좋은 떡, 좋은 음식이죠, 그죠? 좋은 음식, 그리고 고기, 거기다 포도주, 이거를 입에 대지 않았다. 이게 전부 육신의 것이잖아요. 육신의 것. 기름, 그죠? 머리에 기름 바르지 않았다. 머리를 이쁘게 단장한 그런 걸 하지 않았다. 즉 이게 뭐냐? 육신의 일보다, 육신의 것보다 영의 일, 오로지 뭐만 한 거예요? 기도만 한 거예요. 누구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육신의 일은 좀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놓치지 마세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은 좀 덜 놀고, 토요일은 덜 일하고, 토요일은 좀 덜 공부하고, 주일날 뭐 하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받으세요. 주일을 준비하셔야 돼요. 좋은 음식, 고기, 포도주, 기름,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영의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으려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기도 응답 받아요. 물론 매일 이렇게 살 수는 없죠. 밥도 먹어야 되고, 그죠? 때로 힘을 얻기에 고기도 먹어야 하고, 몸에 좋은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해야 돼요. 그런 걸 다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뭔가 우리 가정에, 뭔가 우리 산업에, 뭔가 진짜 우리 교회에 뭔가 보일 때, 그때는 내가 즐기고 내가 하던 육신의 것들을 좀 내려놓고 오로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에 뭐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문제를요, 얼마간 응답을 안 하셨다고요? 깨닫는데 얼마가 걸렸다? 70일 걸렸어요? 70년? 헷갈리지 마세요. 바벨론 포로가 70년이고 지금 다니엘 기도. 다니엘이 하나님 이거 보여준 게 뭔 뜻이에요? 하나님 뭔 계획입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하는데 며칠 기도했다? 3주 21일을 기도했다.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가 주님의 귀한 뜻,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깨닫기 위해서 육신의 일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를 원하셔요. 요 이제 나중에 보면 알지만 하나님은 기도하자마자 깨닫게 해줄 수도 있어요. 기도하자마자 하루 만에 응답을 줄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하루, 이틀, 일주일도 아닌 3주씩이나 하나님은 빨리 응답을 안 주고 뭐 하도록? 그냥 기도에, 성령 인도받는 일에 그냥 집중하도록 놔두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뜻이 있어서 응답이 늦게 오기도 해요. 자, 두 번째 또 뭘 했냐? 다니엘서 9장에도 기도하는 장면이 또 나오죠. 다니엘서 9장 3절을 보세요.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 했다? 결심했다. 자, 뭐 했다? 금식하고 회개하는 뜻으로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뭐 했다? 머리에 재를 뿌렸다. 내가 뭡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 그 9장 20절을 보세요.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뭐하고? 자복하고. 이 9장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었어요. 자, 자복. 자기 입으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범죄를 행했습니다. 자복하고 뭐 하는 거예요? 회개. 진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때요, 금식이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회개하는 의미로 금식을 하기도 해요. 예. 금식도 필요한 거예요. 금식을 종교행위다, 율법이다? 아니에요. 때로 필요하면 금식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 받기 전에 뭐 하셨어요? 40일간 금식하셨어요.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도 하신 금식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고, 진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진짜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발라야 되는데 오히려 죄를 뿌려. 나는 뭐다? 죄인이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죄를 9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낱낱이 자기와 자기 백성이 저지른 죄를 다 회개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시죠. 여기 21절 보세요.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정말 머리에 죄를 뿌리고 회개 기도할 그때 하늘에서 즉시로 천사가 와서 뭐 했다? 응답을 줬다. 그 23절에도 나오죠.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천사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뭐 하셨대요? 하나님 바로 명령한 거예요. 야, 가브리엘아, 지금 다니엘이 회개하며 자복한다. 빨리 다니엘에게 가서 내 뜻을 전해라, 알려라. 그래요. 진짜 기도하는 자세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으시고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고 진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자, 기도하면 무슨 일,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10장과 9장을 번갈아 가면서 볼 거예요. 10장 12절을 보세요. 10장 12절. 자, 기도했더니, 다니엘이 10장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온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고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진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 인도 받으려고 결심한 그 순간, 겸손하게 엎드린 그 순간, 첫날부터 뭐 했다?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네가 기도하는 바람에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지금 너에게 왔다, 그거예요. 즉 10장 12절 말씀처럼 기도 첫날부터 뭐 받는 거예요? 응답이 와요. 즉 누가 파송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가브리엘 천사가 파송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파송되는 첫날부터. 또 9장 23절 아까 읽었죠? 9장 23절. 네가 기도를 뭐 할 때쯤에? 기도를 시작할 때쯤에. 9장 23절. 기도는 그야말로 시작한 순간부터 누가 동원된다? 천사가 보내진다. 진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성령 인도 받으려고 질문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누굴 보낸다? 주의 천사를 보낸다. 기도를 시작한 순간부터,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이 천사를 명령해서 가라, 가서 내 뜻을 아무개 권사에게 전하라, 아무개 집사에게 내 뜻을 깨닫게 해주라 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진짜 응답이 뭐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목적,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뭐 해야 된다? 질문해야 된다. 질문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버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으려고 하니까 즉시로 뭐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파송이 돼서 깨닫게 되고 인도받게 된다. 근데요, 천사만 파송되는 게 아니에요. 천사만 파송되는 게 아니라 10장 13절 보세요. 10장 13절. 그런데 하나님이 첫날부터 천사를 보냈는데 13절,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뭐 했다?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오는 중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려고 왔다. 자,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파송해 줬는데 그걸 누가 막았다? 10장 13절. 바사의 군주. 바사가 뭐라고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바사의 왕이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사 왕이라는 거는 뭐 다리오 왕이나 고레스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사는 그 당시 다니엘이 있는 이 BC 534년 그 중동 지역, 아프리카 지역 전체를 점령하고 있던 세상 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사가 그 지역의 세상을 지금 꽉 잡고 있는데 바사의 궁주라는 것은 그 바로 세상 임금 사단 마귀를 얘기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도 파송되지만 누구도 출동한다? 예, 사단 마귀도, 예,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가로막는다. 사단의 방해도 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재능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하고 가르쳐서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그걸 막으니까 21일 동안 못 오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 또 누굴 파송했다? 군대 장관 미가엘을. 그래서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 하나님이 만든 천사들 중에 천사장 중에 하나인 미가엘 천사. 미가엘은 어떤 재능이 있다? 군대 장관이잖아요. 군대 장관. 싸움을 잘해.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 원수를 내쫓아. 하늘나라 천국에서 사단을 내쫓은 게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힘입은 미가엘 천사장이었어요. 가브리엘이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마귀가 가로막으니까 하나님이 빨리 마귀를 꺾는 군대 장관 미가엘을 보내서 사단을 박살을 내놓으니까 드디어 가브리엘이 풀려나서 다시금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려고 내려왔다. 근데 며칠이 걸렸다? 21일이 걸렸다. 이렇게 사단이 성령의 역사, 천사의 역사도 있지만 누구 역사도 있다? 사단의 역사도 있다. 자, 근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21일 걸렸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 줄 수도 있고요. 하루 저녁에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자세.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기도를 하게 하시느라 21일이 걸린 거지, 하나님은 1시간만 해도 단 1초만 해도 사단을 내쫓고 박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응답이 늦게 오는 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로 그 어려움 속에, 두려움 속에 뭐 하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에 뭐 하라? 집중하라. 오직 예수 이름 붙잡고 성령이 인도하실 때까지 금식하고 진짜 육신의 것 내려놓고 집중해라. 바벨론의 포로 끌려갔을 때 몇 년 동안 못 풀려난다고요? 70년.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그동안에 너무 죄가 뿌리가 깊어. 너무 마음이 타락했어. 너무 생각이 하나님 떠나 완전히 육신의 것, 나중심, 정말 우상숭배 생각이 빠져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을 바꾸려면 하루 이틀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마디로 누굴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육신에 빠져 있고 세상에 빠져 있고 죄에 빠져 있는 나를
준비시키느라 하나님이 빨리 응답 주기보다 안타까움과 두려움 속에 계속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오늘 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돈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돈도 힘써서 벌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내 마음이 너무 돈에 빠져 있진 않은가? 돈 염려에 빠져 있진 않은가? 내가 너무 건강 염려에 빠진 사람도 많아요. 왜? 몸이 약해서, 몸이 아파서. 저도 굉장히 몸이 약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뭐가 좋다고 그러면 귀가 열려요. 그게 몸에 좋다고? 그걸 하면 좋다고?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보다 그쪽으로 더 밝으면 어때요? 그러면 그 약 먹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그래, 내가 이 약도 먹고 내가 이런 운동도 하지만 나의 생명, 나의 건강은 누구께 있다? 그리스도께 있다. 지금은 내가 예배하러 가야 될 시간이다. 지금은 내가 기도에 집중할 시간이다. 그렇다면 나는 거기 가지 않겠다. 나는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정말 기도로 드리겠다. 이래야 뭘 먹어도, 돌을 먹어도 병이 낫고요. 진짜 조금만 운동해도요, 하나님이 온몸을 천사로 회복시켜 주셔요. 진짜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기도할 때 그럼 받는 응답이 뭐냐? 기도할 때 받는 응답. 이게 진짜 응답이죠. 기도할 때 무슨 응답을 받냐? 첫 번째, 10장 14절. 10장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네가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은 오랜 후에 벌어질 일이다. 오랜 후에 벌어질 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그 계획을 내가 너한테 뭐하게 한다? 깨닫게 한다. 진짜 우리가 받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 되는 거? 깨달아지는 거.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기도할 때 이걸 받아야 돼요. 이걸 받아야 돼요. 병이 날 거야. 돈이 생길 거야. 이 문제가 없어질 거야. 이게 여기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안 깨달아져요. 돈은 나중 문제고, 병은 나중 문제고, 일이 풀리는 건 나중 문제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내가 그걸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받으실 영광이 뭐냐? 그걸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게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을 통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의 뜻이, 계획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런 응답을 주신다.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러 왔다. 두 번째, 다니엘서 10장 13절. 아까 얘기했죠. 바사군주, 즉 사탄 마귀가 막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누굴 보냈다? 미가엘 천사를 보냈다.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누구를 꺾었다? 방해하는 사탄을 꺾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응답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을 완전히 꺾으시는, 천군이 동원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셔요. 진짜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세 번째, 다니엘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막 깨달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그게 두렵던지 보세요. 15절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리는데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근데 그때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16절 인자와 같은 이 요거는 가브리엘 천사가 아니죠. 이거는 바로 성육신 하셔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말문이 막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입술을 만져주니까 입이 뭐예요? 열려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근심이 뭐합니다? 그 근심이 더 큽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닥칠 일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걱정이 되고 무서워요. 그러므로 내가 힘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문제와 사건과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게 육신인지라 그런 일을 겪을 생각을 하니까 근심되고 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이젠 숨도 못 쉬겠는 거예요.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아이고 하나님 진짜 제가 어떻게 이 뜻을 깨달으며 어떻게 주님의 뜻 가운데 제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다시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만지시는 거예요. 아까는 말문이 턱 막혔는데 입을 만지니까 기도가 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또 내 몸을 만지시면서 나를 뭐하게 하셔요? 강건하게 하시면서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게 응답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지만 우리 가정에 벌어지는 일, 내 후대에게 어려움 당하는 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에 겪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걱정돼요. 감당할 힘이 없어져 버려.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진짜 기도할 때 받는 응답이 뭐냐? 기도할 때 받는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그리고 담대함,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함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하라? 무려 강건하라는 걸 2번이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위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 우리가 받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뭐가 생겼다? 19절 중반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뭐가 나서? 힘이 나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고 깨닫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 너한테 왔는지 네가 아느냐? 내가 왜 왔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뭐 할 거다? 싸울 거다. 미가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을 전하러 왔잖아요. 근데 중간에 마귀가 가로막음으로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줬잖아요. 이제 너를 깨닫게 했으니까 다시 나는 그 현장에 가서 뭐 할 거다? 다시 사단과 싸울 거다. 다시 싸울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예요. 나를 도와서 그들을, 저 바사군주 사단 마귀와 대항해 싸울 자는 너희의 군대 장관 미가엘 뿐이다. 네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와 천군이 이 전쟁을 싸울 거다.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사단 나라가 무너뜨리도록, 우리의 나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을 망치려 드는 사단, 이놈을 꺾기 위해 다시금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결국은 꺾으시고 승리케 하신다. 그리고 누구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 정말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 일을 하나님은 이루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응답이에요. 그래서 기도응답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고, 둘째, 미가엘 천사가 움직임으로 사단이 꺾이고, 그 가운데 우리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과 강건한 힘이 회복돼서 결국 주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도 같이 싸워 일하게 된다, 그거죠. 오늘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응답받으려면 첫째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목적과 계획을 질문하고자 하는, 순수하게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걸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뜻이 뭡니까? 질문하면서 하나님 계획을 깨닫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자세는 육신의 것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고, 또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기도하는 첫날부터, 기도를 시작한 순간부터 누구를 명령해서 보내신다?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신다. 근데 천사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구도 움직인다? 요 사단 마귀, 나로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사단 마귀도 움직인다. 그러나 기도하면 무슨 응답받는다? 하나님 계획이 깨달아지고 계획을 못 깨닫게 하는 마귀가 꺾이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일어서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응답 누리시는, 일평생 이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응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정말 일평생 하루 3번씩 기도하고, 특별히 심각하고 두려운 일이 오면 모든 걸 내려놓고 집중하며 하나님께 질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사랑하셔서 기도가 시작된 순간 그 첫날부터 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다니엘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사단은 방해하고 가로막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사단을 꺾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 주안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을 힘입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